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렇죠. 덥다 보니까 잠깐 방심하게 되면 큰일들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제가 작업을 다 하고 그래서 USB에 담아서 오늘 옮겼는데 이상하게 작업을 다 하고 저장을 안 하고 그냥 옮겼는지 지난주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 좀 불편하신데 이해를 바라고요. 이 비단 어떤 이런 작업만이 아니죠. 이 여름에 우리가 잠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신을 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방심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분명히 큰 일을 겪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래요. 조금 귀 기울여서 들으면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것을 또 너무 그냥 가볍게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집중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그냥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의 그냥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덥고 피곤하시겠지만 우리 조금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보는데요. 요한복음은 특별한 주제들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주제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에고 에이미, 헬러인데 에고 에이미라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가 뭐냐? 영어로 말하면은 I am 땡땡땡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뭐다 라는 표현이죠. 요한복음이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이 이게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한번 봤는 게 뭐냐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보았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보면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가다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나는 뭐뭐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6번을 하십니다.
이 6번을 하는데 이걸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나는 뭐뭐다. 나는 예를 들어 오늘 본문처럼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는 이 표현을 했다고 했을 때 이 표현을 과연 누구나 할 수 있는 표현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뭐뭐다라는 표현은요, 그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내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고 약점이나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하실 때는 나는 어둠이 전혀 없다. 나는 어두운 부분도 없고 어둠과 관련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그만큼 자신이 있을 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희대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자기를 과대하게 생각하는 과대망상증 환자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은요, 사실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치리까 어떻게 하리까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은요,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당신을 걸고 넘어지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돌로 치라고 해도 걸고 넘어질 거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해도 걸고 넘어질 거다. 우리는 당신을 잡는 게 목적이다. 이런 어떤 의도가 이제 감춰져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면서 그들을 반물리 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지난주 제목처럼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는 12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 1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에 무엇이 연결되시느냐면요, 앞서 여인에게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의미냐?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죄악된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떠나서 밝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가늠한 여인과 그 잡혀온 여인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고 오늘 이 생명의 빛은요, 완전 동떨어진 뜬금없이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서 보고 있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어?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해? 그러면은 너희들은 이제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미를 바리새인과 추종자들은 여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죠. 예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반박하는 여신은요, 간단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가 말하는 거는 너의 증언은 증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증언을 하고 네가 스스로 말하지만 그것을 누가 증거하고 있느냐, 그것을 누가 증언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반박을 하는 거죠. 맞는 말이죠. 우리가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해도요, 그 재판 가운데 피의사가 자신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확실한 물증이나 아니면 증인들을 계속해서 내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런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피의사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억울하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봤자 그 말씀을 인간적인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아무 증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너희 증언이 참되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죠. 네가 아버지가 계신다고 했지, 네가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고 했지, 그럼 아버지가 누구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 분명히 아버지가 너에게 말하라고 해서 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네가 말하는 그 아버지는 누구냐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무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무시해버리는 이 모습은요,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게 잘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무리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무리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그냥 단순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이 불을 다 꺼버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밤에 한밤중에 여기 있는 불을 다 꺼시다. 그러면 깜깜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런 불도 아니고 촛불 하나만 켜도 어느 정도 밝아집니다. 이 등 하나를 켜면 상당히 밝아집니다. 그게 빛이죠. 그런데 그렇게 밝게 해도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이렇게 수많은 불빛을 가지고 이 자리를 다 환하게 밝혀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맹인들이죠. 그렇죠? 맹인들은 주변이 아무리 밝아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요, 이 빛이 어둠에 있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비친 걸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바리새인과 그의 추종자들, 그 외에 이 세상이,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바로 이 맹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빛을 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걸 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른 게 예민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맹인은요, 영적으로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설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외면을 해버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영적 맹인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전부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맹인이 아니야.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난 찬양해. 나는 네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수많은 부분들이 영적인 맹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아는데 그 자기에게 전복을 시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는 그냥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에게 아니면 3000년,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오늘 나의 왕은 무관한 말씀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맹인을 만드는 그 요소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상식이라는 겁니다. 상식. 성도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식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평상시에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생각하고 대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식이라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옳은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에서 이 상식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식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영적인 흑암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와도 깨닫지 못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전하셔도, 직접 전하셔도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한다라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흑암, 영적인 맹인들의 모습.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아는 것에서 끝이죠. 그래서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간다는 거죠.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그거에만 집중을 합니다. 내 영적인 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영적 세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그의 추종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미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빛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또 다른 한편은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이고 빛이 주어졌으면 당연히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나에게 빛이 있는데 일부러 그 빛을 끄고 내가 어둠 가운데 가겠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 없을 겁니다. 한밤중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길에서 앞에는 어떤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데 나에게 빛이 있어요. 후레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후레쉬 끄고 나는 그냥 어둠을 갈래 라고 말하면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빛이 주어졌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따른다라는 것에는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따른다라는 것. 누구를 따른다, 무엇을 따른다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따른다. 뭐 정치인들이 아니면 학교에서나 내 윗사람이나 나는 저 사람을 따른다. 난 저 사람을 확실하게 따를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난 저 사람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난 저 사람이 무엇을 해도 그 사람의 말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설령 저 사람이 팥으로 매주 쓰는 거 맞는 거죠. 그러니까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난 저 사람을 믿을 것이다 라고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따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요, 사실은 같은 시작인데 다른 모양을 가집니다. 믿는 것과 따른다라는 것 안에는 믿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믿는 것 안에는 따르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따르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신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사역하시면서 따르라고 한 자들인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을 따르라고 할 때는 그냥 가볍게 너 나 따라와 이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주어집니다. 너 나 믿어 하는가 하고요, 너 나 따르라 하는가 하고는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믿는다고 할 때는요, 그냥 그렇죠,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런데 따른다고 할 때는요, 나에게 어떤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떤 포기를 했습니까? 자기들의 직장을 내려놨어요. 자기들의 직업을 내려놓고 자기들의 가정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내놓습니다. 이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막 포기하거나 희생하거나 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를 믿으려거든이 아니고 나를 따르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내 인생길이 뭔가 뿌예요. 마치 좀 연세 드신 분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백내장이나 녹내장에 걸리시면 앞이 좀 많이 뿌얘집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뭔가 좀 뿌였습니다. 내 앞이. 그 불안한 마음이 있고요. 또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은 입으로는 따른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자기 부인이 안 되어서 그런 거죠. 빛 대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빛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앞이 캄캄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답답하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상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죠. 내가 말은 따른다고 하지만 그러나 희생을 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희생하고 이런 거는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난 편하게만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주일이면 그냥 교회 왔다 가고, 그렇죠. 그냥
뭐 다른 사람 없는 곳에서 아니면 어쨌든 내가 그냥 좀 편하게 왜 꼭 그렇게 굳이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유난을 떨어야 되고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앞날이 보여지는 겁니다. 확신이 앞서는 거죠.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요, 믿음이 시작입니다. 그 달리 말하면 믿음이 따름의 출발점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또 어떤 것이냐? 말씀을 배우고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그 빛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빛을 봐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어느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의 꿈속에 탁 나타나셔가지고 그 성화 속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일은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느니라. 아니면 갑자기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고 그렇게 보여주시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근데 그 특별한 경우는요, 제가 쭉 보니까 좋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정말 말 안 듣거나 정말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가끔 이제 꿈에서 나타나서 말씀하거나 어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꼭 사울이 그렇죠. 스데반을 잡고 기독교인을 잡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들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특별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렇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길에 우리의 앞에 인생에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빛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빛이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비춰주시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조금 휴대폰 다룰 줄 알면요, 성경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말씀이 잘 있어요. 여러분 차를 운전을 하지 않으셔도 좀 어느 정도는 아실 겁니다. 차에 전조등이라는 게 있죠. 밤에 빛을 비추는, 앞을 비춰주는 전조등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엊그제 밤에 한번 좀 위험한 일을 한번 겪었어요. 갑자기 옆에서 차가 쭉 가는데 옆에서 골목에서 차가 확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한테 차가 나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예, 그 차도 제 바로 옆에서 멈췄어요. 그냥 알고 보니까 그 차가 불을 안 켜고 많아요. 밤 10시에. 불을 안 켜고 나오니까 저는 그 차가 오는 걸 모르죠. 예, 그 차는 주변에 가로등이 있으니까 앞이 보이니까 자기는 불을 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고 날 뻔해가지고 막 그 차가 저한테 와가 따지길래 아니 당신 불 안 켰지 않냐고 제가 오히려 반박하니까 자기는 불을 켰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전조등을 안 켜면 좀 뭔가 이상하거든요. 근데 깜깜한 밤에 차를 몰고 가면서 전조등을 안 켜요. 안 켜고 와 이거 왜 이래 어둡냐, 이 앞이 뭐가 이렇게 깜깜하냐, 왜 이렇게 빛이 없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지 괜찮아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또 때로는 전조등 커버가 너무 때가 많이 끼어도 빛이 또 선명하게 안 드러나요. 그럴 때 또 그 커버를 안에 또 닦아줘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내 앞길이 어떻게 가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난 무엇을 해야 될까, 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그거 아무리 고민해봤자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 와 교회 오셔가지고 설교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냐고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게 전조등을 켜는 것이고 그게 전조등 카바에 때려 벗겨내는 겁니다. 성도는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자기들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과 이런 것들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배척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또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한 사람이 놀라운 고백을 했었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제정신 아니다고 하면서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다 떠나갈 때
그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제가 이 고백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은 내가 다른 데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있을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내가 붙들 곳은 내가 따를 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제 맞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불을 꺼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어두운 게 아니고 영적인 거로 너무 어두워요. 영적으로 흑암의 세대입니다.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게 참 발전했죠. 모든 게 편리해 갑니다. 근데 이 편리해져 가고 발전한 이 문명 속에서 악한 세력은 이 발전되고 편리해져 가는 문명을 이용해서 오히려 신자들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황금신의 노예로 만들어갑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되게 합니다. 성적 음란물에 사로잡혀 가게 만듭니다. 자기의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무조건 적으로 간주하고 물을 뜯으려고 합니다. 너 우리와 그렇게 다르면 네가 적이다. 우리는 너를 반드시 눌러야 된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어두움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만 이 어두움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빛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완벽해서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어집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게 되어지고요. 좁거나 생명으로 가는 길과 넓거나 멸망으로 가는 길을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 대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실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하셨으면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 되신 것이, 빛이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 말씀을 그냥 한 주에 한 번 교회 와서 들으시는 걸로 끝이 아니라 항상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까이 두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중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이 생명의 빛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는 있지만 삶이 지치는 분들, 삶이 싫다, 내가 살고 싶다라는 의욕이 자꾸 사그러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몸의 병 때문이든 물질의 문제, 가족의 문제, 여러 환경의 문제 때문에 그 고통으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사느니 정말 삶을 마감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간혹 교회 안에도 믿는 자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시잖아요. 잘 몸은 있어요. 그러나 아무 생각이 없어요. 찬양을 부르고 싶고요. 마음도 없고 힘도 없고 입술은 깔짝깔짝거리는데 진실된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설교 말씀을 들어도 저 머리 일본 말인지 네팔 말인지 완전 딴 나라 말처럼 들리죠. 그냥 절망 가운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왔다가 간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이 이 가운데 계신다면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 어두움의 자리에서, 그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그 상실의 자리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빛이 되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육신의 고통과 마음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그래서 지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을 이겨내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겨내시는 그런 은혜가, 그 은혜로 날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양을 부르며 승리의 대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믿음에서 끝나지 마시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미 생명의 빛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빛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입니다. 이렇게 말이 아니라 정말 어떤 우리의 수준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을 소유한 자는 뭐가 달라도 달라져야죠. 그렇죠. 앞이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더 이상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래도 희망을 가집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누워있는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침상에서도 찬양을 부를 수가 있어요. 왜? 우리의 앞날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앞날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선배하고 대화 중에 우리가 한 번씩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힘든 상황을 만날 때 한 번씩 그런 한탄을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신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당신이 선하신 분이고 당신이 우리에게 가장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압니다.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신자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에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